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 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녀들도 잘 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자녀 잘 키웠다고 칭찬도 받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사는 부부였는데 이 노부부에게는 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화장실의 변기 뚜껑 문제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볼일 보고 난 다음에 변기 뚜껑을 좀 닫아주세요. 냄새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뭐 지저분한 건데 자꾸 손으로 만졌다가 열었다가 귀찮게 그냥 열어둬. 그러니까 부인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변기 뚜껑은 닫으라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닫아주세요. 근데 평생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말고 또 잘 아는 치약 문제 있죠. 치약. 예, 중간에서 짜는 남편,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짜는 아내. 그래서 서로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치약 짜져 있는 거 보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2개 사서 쓰면 되는 건데, 그죠? 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한인 교회인데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좀 점심을 좀 같이 먹자 이렇게 의견이 합일치가 돼서 그럼 점심 메뉴를 뭘 할 거냐? 우리가 아메리칸에 왔으니까 간단하게 도넛 정도, 커피 정도 먹고 그냥 끝내자. 근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국밥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의견이 분분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피아노를 한 대 새로 들어와서 피아노 위치를 좀 잡아야 되는데 장로님 한 분은 그래도 새 피아노고 예배 반주의 음악에 사용되는 거니까 강대상 한 켠에 좀 올려놓자. 또 장로님들 한 분은 아니다, 그걸 왜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느냐. 결국은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교회가 분열됐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오랜 시간에 장로님 두 분이 만났는데 어느 장로님이 강대상 위에 올려놓자고 주장했는지, 어느 장로님이 강대상 아래에 놓자고 주장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순대 먹을 때도 이죠? 순대. 우리는 뭐 찍어 먹어요? 소금 찍어 먹고, 한쪽에서는 뭐 찍어 먹어요? 새우젓 먹는 분도 있고 된장 먹는 분도 있고 그래요.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요. 왜 이혼했냐면 감자 먹다가 둘이 다툼이 나서 이혼했대요. 남편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감자를 먹을 때 꼭 소금밖에 없어가지고 소금 찍어 먹었는데 아내는 좀 부유하게 자랐는가 봐요. 그래서 감자를 먹을 때 뭘 찍어 먹어요? 설탕 찍어 먹었대요. 그러니까 왜 소금을 찍어 먹네, 왜 설탕을 찍어 먹네 이러다가 남편이 여자의 마음을 확 긁었어. 그래, 있는 집안은 다르다 뭐 이러면서 네가 좀 배불렀으니까 설탕 찍어 먹지, 배 골았어 봐라 뭐 이렇게 집안 싸움까지 벌어져서 뭐 결국은 이게 이혼까지 하게 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실의 변기 뚜껑 문제, 치약 문제, 감자 먹는 거, 순대 문제 뭐 이런 거 다의 공통점이 뭘까요? 중요한 걸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더 전념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정말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좋지 않은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그리고 그 본질이 매도당하고 또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배의 참된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묶여있는 한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본문으로 삼았는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거든요. 아마도 이 여인은 예배에 관련돼서는 조금 이렇게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데는 좀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성전은 어디에 있었냐면 남유다 예루살렘 지역에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과 남유다의 사람들은 친하게 안 지냈어요.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나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만큼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면 또 사람들 만날 것 같고 안 보고 싶은 얼굴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정한 장소 어디냐면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예요. 여인이 하는 말이 이거죠. 예수님, 진짜 예배는, 가짜 예배 말고 예수님, 진짜 예배는 여기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이러한 질문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대형교회 이미 3부 예배가 꽉 차 있어요. 우리 예전교회도 3부 예배가 점점 자리를 채워져가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영광 돌립니다. 3부 예배 때 이미 좌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장소로 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이 장소가 다른 여기서 영상 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사마리아 여인의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물론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생동감은 더 있겠죠. 현장감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화면으로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내 눈으로 직접 이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뵙는 것과는 다르겠죠. 생동감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다른 공간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지.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은 곧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리든 북이스라엘의 지역의 그리심산에서 드리든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드리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이 찾으시는 자,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참된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중요하지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그렇죠? 조명도 화려하게 비치고 음향도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목사님의 숨소리 하나까지 세밀하게 전달되는 좋은 시스템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현장감은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좋은 시스템 구조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 태도가 수반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제가 뭐냐면 내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하게 돼요. 보이는 것에 먼저 우선권을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차선순위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이나 장소, 예배 스타일, 순서 이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러 드리러 나아가는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내 사모하는 믿음, 이것이 전제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목사님,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곤란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러면 같은 형제인데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냐. 이 말은 곧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4절 5절에 보면 등장인물이 두 명이 등장을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가인이 드린 것은 뭘로 드렸어요? 제물을 곡식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로 드렸어요. 드린 예물의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인이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아벨이 어떤 종류의 예물로 드렸느냐가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의 주목할 곳은 어디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집중하는 것이 제물에 집중하세요? 제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나 아벨이 가져온 제물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아벨과 가인 그 자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제물보다도 사람을 먼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간에 종류에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고, 가인은 그의 반대로 감사의 마음 별로 없어요. 자연적으로 된 거지, 이렇게 사는 게 내 노고력으로 된 거지,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거잖아. 그리고 제물을 드리며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기다리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한쪽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상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뭔가 좀 꺼리기다 싶으니까 점점 더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우상 앞에 바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된 예배의 행위를 보시고 일침을 가하십니다. 책망을 주시죠.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너무 배부르세요. 야, 이 너희들의 중심이 없는 그 재물, 가인과 같이 뭔가 보상이나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재물만 이따만큼 갖고 와서 예배 합례하고 하는 그 모습을 나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예배하러 오는 것 같지만, 제사하러 오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여러분, 예배는 헛되고 공허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면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1분 하면 한 10분 한 것 같고, 1시간씩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보면 저분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막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내 깊은 내면에서부터의 하나님을 갈망함,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태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살아있네. 나 눈 감고 있었는데 왜 뭐라고 그래서 눈이 번쩍 떠가지고 막 이러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권면합시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성경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될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재물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고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 오늘 23절에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잖아요. 해답을 알려주시잖아요. 너희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 그 교육자들 안에는 예배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매주일 모여서 그 회의를 진행을 해요.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브랜드 워십이 좀 더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순서를 이렇게 매끄럽게 잘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은혜가 딱 끊기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게 할까? 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할까? 등등의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많이 논의합니다. 그런데 매주일 저희가 회의하면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회중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의 어떤 순서를 새롭게 바꾼다든지 형식을 새롭게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새롭게 적용한다든지 이것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치약을 끝에서 짜면 어떻고 중간에서 짜면 어때요? 변기 뚜껑 좀 닫을 수도 있고 안 닫을 수도 있고. 감자 설탕 찍어 먹든지 뭐 소금 찍어, 그건 자기 취향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본질을 잊어버린 채 비본질에 묶여 있으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 그게 바로 성령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내 공로, 자기 도치,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옆에 김 집사는 손 올리는 것 같아. 나도 좀 손 올려볼까? 안 돼, 안 올라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도치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 인간적인 욕구, 형식, 습관, 그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내 모든 것을 성령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할렐루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드려지는 예배. 할렐루야. 이 말은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다? 황 목사가 있다. 여기 중간에 서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고, 그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말씀이 내재된 예배, 그것이 바로 진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재물을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대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그래서 아벨은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집중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물을 드리는 자, 예배자를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총각이네,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게 정말 진지한 만남을 갖기를 원해. 둘이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의 눈을 안 쳐다봐. 딴 데 막 쳐다봐. 딴 생각하고 있어. 딴 짓 막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대해서 어때요? 호감을 가져.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호감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애프터 신청해요, 안 해요? 할래요? 예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예쁘다고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나하고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내 생각과 함께 공유되고 동감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예배 끝나고 나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나 뭐 타고 가야 되나?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 화려한 조명이 있고 아무리 열렬하게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편안한 좌석, 멋진 건물, 인도하는 사람이 잘생겼네, 성량이 풍부하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괜히 이렇게 찬양했다 손 들다가 옆 사람 치면 어떠, 이런 옆 사람에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신나셔서 뒤에서 막 이렇게 칭칭칭.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아벨의 그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 성가대 오늘 화음이 어떻게 삑사리가 났느냐?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이거는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자고 예배를 관람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차 사고가 났어요.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아주 능숙한 면허도 딴지 오래되고 운전 경력도 한참 있는데 그분이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 난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가다가 이제 이렇게 가드레일인가 이거를 탁 들이받아가지고 그때 사고 원인을 들어보니까요, 차 안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에 집중했어요? 그놈의 파리가 뭐라고?
파리에 집중하다가 핸들을 놓쳐가지고 그냥 콱과강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찬양만 하면 되는 거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을 잡아 먹을 듯이 쳐잡아야 하는 거고, 헌금할 때는 내 진심으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오직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결단 찬양하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